자, 포로된 지 수년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잡아봤는데 2026년도가 밝아온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4일째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뭐 유수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또 연세 우리 좀 있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우리 여기 연주하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면은 뭐 저한테는 부모빨 되시는 분이잖아요. 90세가 되신 분, 큰아버지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그 나이에 그런 말을 해 하고 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벌써 이혼이 되었구나. 성경 그 말씀 중에는 이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일수와 같이 빠르게 흐른다. 애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지금 시간 흘러가. 요즘 뭐 금값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하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아픔 막 하는 고통이 많은데 이럴 때 때가 악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 많이 있죠. 그런즉 에베소 5장 15절에서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왜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고 내가 악하니까 이럴 때 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보면 시간의 중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젊은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MZ세대를 보면 그냥 시간을 많이 항상 그 젊음과 그 어릴 때 그 생각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 그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허비할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시간이 더 아까움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아까운 그 시간을 우리는 선용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새 마음을 주옵소서. 왜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 새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선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땅에 사는 걸 보면 항상 빈곤한 자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경건하게 삶을 살아. 뭐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마찬가지인데 국가에 지금 복지사로 우리가 상당히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잖아요. 세계 9위,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다 보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고 뭐 일해도 안정된 직업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층이 많습니다. 정부를 믿고 그냥 평안히 살고 그렇게뿐이 못 사는 거예요. 노력하고 싶고 내가 피땀 흘려서 해서 나도 먹고 살고 또 가족도 부양하고 또 이웃도 섬기고 교회 출석하면 뭐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성경도 하고 뭐 때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섬기는 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건 뭐냐? 돌 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마음이 그 속에 그냥 이렇게 살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죽지 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려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야 됩니다. 깨부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자기를 온전히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영유하면서 병든 자, 천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완전히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돼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는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잘못되는 수가 비일비재. 마음이 흔들려 마음을 뺏겨서 세상으로 뺏기고 세상에 막 좋은 건 막 가지고 싶은 거 많아서 그곳에 뺏기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세상으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이걸 깨닫는데 큰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 사건, 사고,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마음에 빼앗겨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아픔, 그런 것들이 극동방송에 보면 여기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는지 거기에 봉사하실 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지 그 속에 있는 아이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쓸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부부를 주셨고, 또 자녀를 주셨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손주를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여기 혹신 학교를 주셨고, 이렇게 수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를, 그게 뭐냐, 돌 같은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같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본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전도와 구제,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본능의 힘으로 능력 있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총신 학교에 부어주셔서 또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다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까지 넘치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삼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철의 영화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운명. 생각 한번 잘못하는 것이 운명까지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 잘해야 돼.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 축복의 말, 성령의 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이제 서울 졸업식에 있는 차가 목사님도 말씀 나눴죠. 차가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그 5차선 도로에 다 밀려버렸어요. 근데 옆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 싱싱 다. 우리는 지금 막혀갖고 이거 꼼짝 탈수 안 움직이죠. 저 차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발발 정도. 불러도 안 돼. 이거 누가 빼줄 수도 없어. 한번 들어봐. 그런 속에 어떡합니다.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 신앙인이고 목사니까 기도라도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 귀에 들리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말 나오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해 주세요. 차가 밀리지만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늦어도 괜찮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라. 기가 막힌 말씀인데 말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라. 그 성령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와 총회 신학에 이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 20장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 모두 세계 민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하고 간절하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잘 안 들을 때가 많아. 왜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그런 거 다 알잖아. 우리도 그렇게 동네에서 자랄 때 착해, 순해 그런 소리를 조금 들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때때로 안 들을 때 많아.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좀 해놓고 우리 때는 형제가 많으니까 나무하러 이제 산에 가거든.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놓고 늦게 또 숙제 못한 것도 하기도 하고 삶을 살았어. 그렇게 세월은 많이 안 흘렀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57, 8년.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 사시는 말씀을 심령 속에 늘 새기면서 담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 안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나만 그럴까? 나만 불행할까? 나만 어려울까? 그것을 딱 내어 던져. 신의 약단 우리 목사님께서 김숙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약단 극장에서 하는데 봤습니다. 봤는데 가짜로 했잖아요. 2억 달러를 받았기 위해서. 근데 그 2억 달러를 얼마인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80억이라고 해요. 그게. 근데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가짜로 이렇게 교회를 두 곳을 짓고 가짜로 이렇게 악단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가짜처럼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가 돼버렸다. 가짜가 진짜가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앞에서 박시우가 그랬잖아요. 보다 혁명적으로 해봐라. 속도적으로 하라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같이 연습했던 악단의 같은 동료들은 다 이렇게 탈출시키고 자기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고 우리는 어째? 가짜 아니잖아. 진짜잖아. 진짜는 진짜같이 해야 돼. 근데 세상에서 가짜는 또 진짜같이 해. 바꿔서 돼. 신천지 이단 통일교 다 그들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신혼 입고 검정옷 무릎 꿇고 드리더니 줄 5와열 다 맞춰가지고 군대식 우리가 군병인데 군대식 똑같이 그런데 가짜야. 우리는 진짜인데 좀 해이돼 있어. 너무 풀어졌어. 내일 좀 조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니까 날마다 진짜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믿음을 담는 것이다. 우리 속에 믿음이 담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시인.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아야 된다. 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담을 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값이 비쌌다가 조금 내렸지만 지금 여전히 비쌉니다. 그런데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또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 지금이라는 금이 가장 비싸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비싼 금입니다.
막 흘러가잖아요. 지금 막 그만 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의 백성이 됩시다. 복이 터지라고 그렇게 제가 외쳐봤다? 안 외쳐봤다. 외쳐봐야 더욱더 강하게 늘 우리 그 가게에는 젊은 학생들이 많아요. 95%가 학생들, 전북대 학생. 보면은 틈틈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가요? 안 다니.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60 후반에 학교를 갔거든요. 60 후반에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학원생입니다. 사진 이거는 한일장신 때 거기서 졸업할 때 찍은 거 그게 증거잖아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쉬운 중반입니다. 조카뻘이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속에 박힐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죽불에 갑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막 노방전도 나가면 어떤 분들은 막 중앙시장에서 시내버스 쉬면은 막 증거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막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싹 지워버리고 이제는 의인이 하고 우리에게 탁탁탁 세 번의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자신 기쁨과 행복함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1절 21절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윤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단서가 달려 있어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만 미운 것과 가증한 것 마음으로 따르는 자, 그 마음 심령 속에 들어있는 자,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아프게 그 부분 21절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 받기만 바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가져야 돼. 아주 귀한 금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 보석을 담느냐. 다른 뭐 진주를 담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오물을 담느냐. 그릇은 기가 막힌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회조물로서 용서받고 이제는 지나가 버려서 이제 새로운 것이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처럼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통신전주학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새 영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